이게 하루하루 그래서 사는 거가 믿는 자에게는 중차대한 책임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은 내가 우리 아내한테 무슨 빛을 발할까? 무엇으로 참 김광수를 잊지 않게 할까? 그리고 이게 고민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제도 잠깐 이제 교회에 와서 이제 세 가지 그 청년 예배, 또 다른 구역 예배, 또 다른 일을 하고 이제 들어갔더니 제가 들어가서 오늘은 우리 좀 집을 좀 청소하자. 그랬더니 했는데 그래요. 그래서 네, 했지만 또 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 청소를 하면서 제가 그 얻은 은혜가 하나가 있어요. 이게 그 샤워실에 들어갔더니 이렇게 어떤 그 선반 받침대가 있는데 막 뭔가 사가버렸어요. 그래서 가만히 그게 왜 사갔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게 새 거로 했는데 왜 사갔을까? 거기서 제게 그 은혜를 주시는데, 아무리 새 거라도 청소 안 하고 닦지 않으면은 이렇게 삭는 거야.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걸 잘 이해를 하십시오. 아무리 새 거라도 그걸 닦지 않고 관리 안 하면은 녹이 슬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못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갈아 끼우면서 하나님, 나에게 오늘 좋은 은혜를 하나님 얻게 하신 거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우리 신앙인들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맨날 하나님의 찬양으로 닦고 기도로 닦고 말씀으로 닦아야 반짝반짝 빛나요.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새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신앙인들이 그 일을 안 할 때가 참 많아요. 오늘 주님께서는 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근데 그 이스라엘을 가보면은 이렇게 그 갈릴리 바다가 저 북쪽에서부터 이렇게 흘러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호수 같은 거가 두 개가 있어요. 북쪽에 하나가 있고 남쪽에 하나가 있고. 내 남쪽은 굉장히 넓어요. 또 그 밑에로 내려가면 사해 바다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갈릴리 바다라고 하니까 전체를 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북쪽에 있는, 남쪽에 있는 갈릴리 바다보다 더 작은 그곳에 가다가 이제 풍랑을 맞아서 이제 제자들이 혼비백산해가지고 주무시는 주님을 깨우고 야단법석을 합니다. 우리가 죽게 됐는데 당신은 잠만 자고 있느냐? 그래서 주님을 깨워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이 없는 자들아 라고 책망을 하셨어요. 그리고 바다와 바람을 잔잔케 하셨죠. 그 말은 바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섭리하시는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그걸 그들에게 가르쳐 줘요. 근데 이게 성경을 읽다 보면은, 아니 그렇게 주님을 쫓아다니던 사람들이 그렇게 믿음이 없어? 그렇게만 우리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 지금 주님과 동행했던 제자들은
아직 구원의 때가 되지 않아서 구원의 확신이 없는 그런 믿음자들이었다는 걸 우리에게 소개하는 그런 내용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생명이 나에게 없기 때문에 암만 주님과 나와 함께 옆에 있어도 그가 누군지 이해가 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 그런 구원받기 전에 신앙인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도 혹 이런 제자들, 무리들처럼 이런 신앙관에 오늘도 거하지는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내가 하나님이야 하고 그들에게 내가 하나님이다 그거를 주입을 시키고 그리고 지금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갔는데 그 건너편이 어디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가다라 지방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가다라 지방에 왜 가셨느냐? 하나님은 제자들을 목적을 삼고 그 배를 탄 것이 아니라 사실은 가다라 지방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음을 아시고 그를 찾으러 갔다는 얘기예요. 응? 졸지 말고 제 말씀을 잘 들으세요. 근데 가다라 지방에 왜 가셨느냐? 본인이 앞으로 이런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은 바로 죄로 죽었던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이에요. 응? 근데 죄로 죽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고 있느냐? 죄로 죽은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모습을 그대로 우리들에게 이렇게 현장을 가셔서 보여준 거죠. 근데 가다라 지방에 딱 들어가서 보니까 거기에 귀신 들린 사람이 거기서 이 공동묘지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옷을 벗었어요. 여러분, 옷을 벗는다는 말은 수치를 모른다는 거죠. 응? 제가 그 중국 선교 때문에 자주 다닐 때 보면 중국이 많이 발전하긴 발전했어요. 진짜로. 한 30년이 넘었겠네요. 이렇게 가서 보면은 그때 당시에는 버스 기사도 우통 벗고 반바지 입고 다니고 택시 기사도 우통 벗고 여름에 우통 벗어요. 우리가 보면 참 우습죠. 그런데다가 운전하다가 이 카레침을 차에다 탁 내뱉고 열차를 타면 열차 안에서 그들이 다 그 사람들이 다니는데 그 복도 같은 데다 그 카레침을 그냥 내뱉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고서 우리가 느끼는 것이 뭘 느끼냐? 아직 중국은 문화권에 들어오기에는 아직 먼 나라구나. 그걸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제가 이제 그 요령성대학교 교수 하나를 만나서 이제 허물이 없이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 얘기를 했어요. 중국 사람들은 왜 여름에 저렇게 옷을 벗고 다니죠? 그걸 왜 가래침을 뱉죠? 그러니까 그 교수가 하는 말이 죄송합니다. 아직 저들은 그 세계 선진국의 백성들의 인격이 아직 이르질 못해서 그래요.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하는 건 다 그런 거는 아니에요. 인격이 갖춰진 사람은 그런 행동 안 한다는 거를 이렇게 비춰주시더라고요. 응? 근데 이 주님이 이 땅에 와서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동묘지가 뭐예요? 죽은 사람들의 세계 속에서 거기서 살더라는 거죠. 그 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응? 그 우통도 벗고 소리도 지르고, 응? 그 얼마나 사나운지 사람이 접근할 수가 없더라고까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근데 그런 하나의 세계 속에 주님께서 오셔서 자기 백성을 그런 죽음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그런 백성을 끌어내기 위해서, 그들을 생명을 주어서 온전케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구속사를 그렇게 설명해 드리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몇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첫째로 자기 백성을 하나님은 만나서 찾으시고, 그 다음에 그들을 온전한 인생의 회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로 말미암아 죽었는데, 죽고 나니까 자기 안에 생명이 없고 오로지 악한 것들에서 끌려다니고 종살이하고 주관도 없이 목적도 없이 삶의 아름다움도 없이 그렇게 하나님의 세계와는 동떨어진 그런 공동묘지와 같은 그런 죄악의 사회 속에 들어가서 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응? 여러분 공동묘지 가보세요. 사람이 있나? 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거기서 살았다는 거, 그게 뭐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로 말미암아 죄악의 세계 속에 들어가서 생명이 없는 그런 삶의 세계 속에 들어가서 악한 것들의 하나의 소유물이 되어서 그가 이끄는 대로 끌려다니더라는 거죠. 우리 그럴 때 많잖아요. 본문에서는 그들이 얼마나 사나운지 접근할 수가 없었다고 그랬어요. 요새 예수 믿는 사람들 엄청 사납습니다. 무척 사나워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요, 막 자기네 교회 목사를 인터넷에 띄워서 막 공개하고요, 그리고 고소고발하고요. 무섭습니다. 이게 뭘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인가 잘 새겨서 이 문자를 보시고 은혜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응? 주님이 이 땅에 왔더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명을 잃고 나니까 그 생명 속에, 여기 사람이 죽으면 그 안에서 뭐가 서식합니까? 벌레가 서식하잖아요. 자기 안에 하나님의 영이 아닌 악한 영이 들어와서 거기서 서식하더라는 거죠. 근데 그들이 서식하고 나니까 그들의 성향이 드러나는데 그들의 성향이 무섭더라는 거죠. 진짜 어떤 데는 예수 믿으면서도요, 예수 믿는 사람끼리 이렇게 접할 때 보면은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막 화를 내고요, 눈을 부릅뜨고 사자보다 더 무섭게 그렇게 인상을 쓰면서 대들을 때가 있잖아요. 우리 부부끼리도 그럴 때 많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하지 않으면은 사람이 무섭습니다. 왜? 악한 것들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런가 하면은 이 요한복음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들이 옷을 벗고, 이는 옷을 벗었다는 말은 수치를 몰라요. 내가 죄악의 그 세계 속에 살면서도
내가 내 수치를 모르는 거예요. 내 잘못을 모르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뻔뻔하다는 얘기죠. 진짜 창피한 줄 모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걸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이 있게 되면은요, 그런 거 있거든요. 예를 든다면 주일날 내가 시간만 5분 늦어도요 굉장히 부끄럽고 창피합니다. 엄청 창피해요. 응? 내게 주어진 기도 시간만을 내가 안 지켜도요 진짜 지구녕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서 숨고 싶어요. 참 부끄럽습니다. 근데 현대교인들이 그 부끄러운 거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리고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생명이 게을러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여 참 어리석어서 하나님 내가 이러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하고 또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울부짖지도 않아요. 무릎 꿇지도 않아요. 구원 전에 주님이 이 땅에 와서 봤더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상황에 거하더라, 그 얘기예요. 그리고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여러분 이게 옷을 벗었다는 얘기는 자기 창피함을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 수치를 모른다는 거예요. 응? 나는 그래요. 제일 참 어리석은 신앙인이 뭐냐? 자기를 못 보는 거. 여러분 나를 못 보는 사람이 자꾸 남을 가지고 흔들어댑니다. 나를 보는 사람은 안 그렇습니다. 응? 근데 이들이 자기를 못 보더라는 거예요. 옷을 벗었는데 얼마나 이게 진짜 수치스러운 상황이에요? 그걸 모르더라는 거예요. 수치를 모르고. 자기 잘못을 모르더라는 거죠. 그 이성을 상실하고 질서를 상실하고 무질서하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다. 자기 마음대로. 양심이 없었다는 거죠. 그에게서 하나님의 속성을 찾아볼 수가 없더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왕노릇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내 주관대로만 자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고 자꾸 내 주관대로 살아가려고. 근데 그 원인이 뭐냐? 그 원인은 그 안에 벌레 같은 악한 사탄의 영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를 좌지우지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명이 없으면은요 악한 것들한테 종노릇해요. 그냥 끌려다녀요. 저는 이 말씀을 작년에 한번 설교를 했는데, 제가 이 성경을 읽다가 여기에서 다시 한번 내가 그 은혜를 받고, 이건 다시 내가 한번 더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하는 거예요. 응? 구원의 생명이 없는 인생들은, 이런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시죠. 근데 이런 자들을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피력하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어땠느냐? 거기서 떠나질 않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너무 좋잖아요. 세상에서 떠나질 않으려고 그래요. 내가 세운 세상의 목적을 놓고 살려고 그래요. 안 떠나요. 회사는 안 빠져도요, 교회는 빠져요. 상사의 말은 순종하는데
교회 목사의 말은 순종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더더군 더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 마음대로 살 테니까 나를 터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런 신앙이 되면 안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당신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내가 뜻하는 대로 살 거야. 지금 이 얘기거든요, 이 말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악한 것들이 그 마음에 들어가서 악한 것들이 하고자 하는 대로 막 좌지우지 끌고 그가 원하는 대로 이끌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린 그런 신앙인이 되면 안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들이 이런 삶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딱 구원의 주인공이 딱 등장을 하니까 깜짝 놀래요. 여러분, 놀랜다는 것은 아마 비정상적인 삶을 한 사람들이 정상적인 삶을 만나게 되면 놀래요. 깜짝 놀래요. 응? 그 옛날에 이제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제 태척 때 보니까 그땐 뭐 텔레비전이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 그 텔레비전을 보다가 엄마 아빠가 들어오면은 텔레비전 다 끄거든요. 그럼 너 뭐 했냐? 나 아무것도 안 했어. 그러면 텔레비전 가서 딱 손을 대면 어때요? 뜨끈뜨끈하거든. 뜨끈뜨끈해. 응? PC방에 안 갔던 애들이 증거가 드러나는 거 있는데 와서 눈 떠봐. 그럼 눈 뜨면 눈이 벌겋거든요. 너 어디 갔었냐? 그러면 아무 데도 안 갔다고 그래요. 얼마나 어리석은가 보세요. 여러분, 어른은 모든 걸 다 알아요. 그렇죠? 우리 주님은 우리 모든 걸 다 아세요. 할렐루야. 응? 그러면 너 PC방 갔지? 아니. 그러면 대놓고 얘기해요. 너 눈이 시뻘건데? 그러면 그때는 피할 길이 없거든요. 갓됐어, 안 갓됐어? 용서해 줄 테니까 얘기해봐. 그러면 갓됐어. 그러거든. 응? 근데 오늘 이 본문이 주는 말씀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 주님이 거라사인 지방에 딱 들어갔어. 그들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이들이 정말로 세상과 동떨어진 세계,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와는 동떨어진 그런 세계 가서 살기를 소망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예배하는 게 좋아요? 세상에 나가서 진짜 노는 게 좋아요? 물어봅시다.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어느 게 더 좋아요? 어느 게 더 좋아요? 이때 주님께서는 그들을 묻지도 않았는데 보고 당신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니까? 그리고 막 무서워하는 거 보세요. 여기서 당신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 것은 이건 귀신 들린 사람이 얘기한 게 아니라 그를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이 그 사람을 통해서 말하게 하신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은 사람은 말을 못해요. 행동도 못해요. 죽은 사람은. 죄로 죽고 나니까 인생의 지배자는 바로 악한 것이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을 가지고 좌지우지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세계 속에는 거리를 자꾸 멀도록
동떨어진 세계 속에서 살도록 그렇게 역사하더라는 거죠. 그 주님이 명령을 하세요. 주님이 아시고 뭐라고 하느냐면 그런 얘기를 해요. 악한 귀신아. 아니 깜짝 놀라잖아요. 이제 여기서 이제 참 묘한 거는 그거예요. 예수가 누구냐? 그는 하나님이야. 하면서 거기서 자꾸 창조주라는 걸 자꾸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나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야. 응? 너희놈, 너는 에덴 동산에 아담까지 타락시킨 놈이야. 너희 놈은 사탄아. 응? 나는 사람 속에 들어가서 사람을 네 수하에 놓고 흔들어대는 너 악령을 쫓아내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시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불안해해요. 그러면서 제발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그 괴롭게 하지 말라는 말은 나를 죽이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아직 당신의 때가 있지 않는. 여러분 악한 것도 주님이 아마 심판 때는 다 갖다 지옥에 갖다 쳐넣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잘못 보게 되면 하나님이시라며 악한 것을 그냥 내버려둬? 그냥 죽이지. 뭐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님은 이 땅에 재림하셔서 심판 때까지는 하나님의 섭리하에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응? 그러면서 뭐라냐면 나를 이 사람에게서 좀 떠나게 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떠나게 되죠. 그러니까 들판에 돼지떼가 있으니까 저 돼지떼에 들어가서 살게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응? 그러니까 주님이 명령하세요. 그럼 돼지떼로 들어가라! 그랬더니 돼지떼에 들어가서 돼지들이 미쳐. 그러니까 이 악한 영은 짐승이나 사람에게나 들어오면 사람을 미치게 만들고 생명을 죽이는 작용을 하는 것이 이게 악한 사탄이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응? 그 돼지들이 미쳐가지고 그냥 그 강가로 가서 빠져서 다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놀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에게서 나간 그 사탄이가 나간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좀 보시기 바랍니다. 응? 그가 나가고 나니까 정신이 온전해졌다고 그랬어요. 응? 온전해지고 그때야 주님이 누군지를 알고 그리고 주님 발 밑에 가서 무릎을 꿇고 나는 당신을 쫓겠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쫓지 말고 네가 네 안에서 사탄이가 나갔던 그 사실을 나가고 난 후에 주님의 능력과 은혜로 인해서 내가 온전한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동네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알리라고 그래. 전하라고 그러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진짜 구원의 생명을 가진 자,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런 확신이 있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런 성도들은 바로 이러한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이렇게 새로운 인생과 새로운 축복받은 존재가 됐다는 것을 많은 자들에게 알려서 그들도 예수 믿게 하는 그런 일을 하라고 하신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도 진짜 이런 예수를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는 내용은 그거예요. 구원의 회복자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회복이 되느냐? 죄를 죽었던 사람이 어떻게 회복이 됐느냐? 이번에 예수 믿어도 회복이 안 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작년에
작년에 와서 교회 와서 졸던 사람 올해도 계속 졸고 내년에도 졸고 죽을 때까지 졸아. 작년에도 주일 성수 못했는데 올해도 그냥 주일 성수 안 하는 거야.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원에 회복된 사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이 다른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에는 이 옷을 벗고 수치를 모르던 사람이 옷을 입었다고 그랬어요. 이는 옷을 입었다는 얘기가 뭐예요? 응? 자기를 단장할 줄 아는 인생이 됐다는 거예요. 이는 구원의 신앙은 자기를 자기 수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의 인생으로 변화가 일어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옷 입읍시다, 올해는. 따라서 합시다. 옷 입자. 옷 입자. 할렐루야. 응? 그 정신이 온전해지더라고 그래. 정신이 온전해지더라고 그랬어요. 응? 이건 정신이 온전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고 나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 건지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는 날마다 저 공동묘지에 가서 사람이 죽은 세계 속에 들어가서 살던 인생이 거기서 해방되어서 나오는 그런 온전한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런 변화가 없는 것은 구원의 역사가 아니에요. 저번날 어디서 내가 봤나 그랬더니 하도 남편이 말을 안 들으니까 각서를 썼대요. 각서를 썼고 다시는 내가 이것을 안 할 것이며 두 번 다시 그렇게 할 경우에는 당신 마음대로 하라고 그래 각서를 썼대잖아요. 근데 며칠 못 가서 또 그 짓을 또 하더라는 거죠. 응? 여러분, 우리 구원의 생명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암만 내가 예수를 잘 믿겠다고 약속해도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내 안을 지배하는 자는 벌레 같은 사탄이가 나를 지배하거든요. 그를 내 마음대로 끌고 다니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우리를 끌고 다녀요. 응? 아마 여러분도 그런 거 느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예수 믿으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그냥 아내한테 막말을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신경질 내면 안 되는데,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어때요? 자꾸 그렇게 되어지잖아요. 응? 처음에 했을 적에는 상당히 미안함을 느끼다가 두 번, 세 번 반복해야 되면 번식이가 되잖아요. 아닙니까? 정신이 온전해졌다는 말은 죄악의 삶으로부터 그리스도의 말씀의 세계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돌아왔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이것이 바로 회복된 사람의 축복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로만 그냥 나 예수 믿어요, 예수 믿어요. 죄송하지만 성경에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진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순종하지 않고는 못 견뎌요. 응? 그러면서 이 귀신 들렸던 이 친구가 귀신이 다 주의 이름으로 몰아내고 난 후에 제정신이 들어와서 주님 발 앞에 와서 무릎을 꿇었다. 그게 뭐냐면 이제는 내가 당신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고백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구원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인격의 변화, 삶의 변화, 목적의 변화, 다 변화가 일어나요. 응? 지금 이제 시대를 보았을 적에 참 안타까워요, 진짜. 저는 진짜 안타깝습니다. 믿는다 찾아보기가 참 진짜 힘이라도 적은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응?
이 사람은 성격과 생활이 정상화돼요. 그래서 나는 당신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의 삶은 악한 것들이 이끄는 대로 그냥 내 주관도 없이 목적도 없이 힘도 없이 끌려다녔지만 내가 구원받고 난 지금 이후에 나는 이제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고 당신이 원하는 대로 내가 살겠다는 거예요. 이제 구원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을 하니까 주님께서 무슨 얘기냐면 나를 따라다니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네가 가서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증거하라는 거예요. 증거하라는 거예요. 구원의 신앙은 증거의 신앙이에요. 할렐루야. 증거하셔야 돼요. 아마 이 본문의 내용은 제가 사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이 거라사인 지방 사람들이 조금씩 내용이 조금 다르게 나와 있어요. 그 사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뽑은 내용들이에요. 이 행동과 성격과 생활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이제는 과거에 사탄이가 나를 끌고 다니던 그런 세계로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속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해. 그러니까 주님이 시킨 게 뭐냐? 구원, 너가 진짜 정상화되었느냐? 은혜를 받았느냐? 너희가 생명이 지금 회복되었느냐? 너는 네 동네에 들어가서 내가 이런 존재였던 거 많은 사람도 알지 않느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회복되었다는 것을 만인 앞에 가서 증거하라는 거예요. 증거. 여러분, 이게 전도도요,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증거가 돼요. 그렇지 않으면 증거를 못 해요. 예수 믿으세요. 전도하러 갔다가 예수 믿으세요. 그러다가 야, 니나 잘 믿어. 그러면 옛 성질이 확 튀어나오거든. 너 지금 뭐라고 그랬어? 그리고 진짜 나쁜 말이나 해보세요. 그냥 거침없이 옛 기질이 튀어나오거든. 그래서 전도하러 갔다가 전도하는 거에는 쌈박질이 일어나요. 덕이 되질 않아요. 응? 그런 사람은 전도 나가면 안 돼요, 솔직히. 예수 욕먹히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하나의 결론적인 얘기가 뭐냐? 나는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창조하러 간 구원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어떻게 창조한다는 얘기냐? 죄로 죽었던 하나님의 생명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나는 이런 구원주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면 사람이 변화가 일어난다. 과거에는 죄가 이끄는 대로 쫓아다녔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끄는 대로 순종하고 삶의 변화와 양심의 변화와 목적의 변화와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는 그런 삶으로 변화가 일어나 나는 복을 받게 된다는 말씀인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다 같이 우리 한번 통성기도 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지금 어디서 살고 있는지,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과 같이 정말로 악한 것들의 세계 속에서 거기가 좋다고 거기서 헤매고 있지는 않는지, 응? 내 믿음의 사람으로서 수치도 모르고 옷을 벗고 망신을 스스로 시키고 다니는 이런 모습이 아닌가? 응? 나와 당신은 상관이 없으니까 그냥 내버려 두시오.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어. 그런 사람이었는지 한번 나 스스로를 생각하면서 크게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이 본문은 많은 사람들이 볼 적마다 그저 거라사인에 귀신 들린 사람을 주님께서 고쳤대,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고 그냥 재미없는 말씀으로 여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 이 모양이 누구의 모양인가 한번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세계보다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은혜가 동떨어진 세상의 세계 속에 들어가서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 거기서 내가 왕노릇하며 큰소리치며 좌지우지하며 하나님 정말 수치를 모르고 나의 모든 더러운 모습을 드러내며 소리를 지르고 얼마나 악한 아버지 하나님 행동을 할 때가 많았습니까? 주님 우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내 안에 악한 것들을 몰아내어 주시고 하나님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심어서 내 존재가 변화되도록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